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 병자들을 치유하셨는데 그 치유한 것이 이사야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을 이루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치유도 또 응답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구원받았다는 걸 믿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죠? 어떻게 알고 믿어요? 성령이 봤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무속인 찾아가서 점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알아봐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왔냐. 네. 그럼 그 무속인 말 듣고 은혜 받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점 보러 갔다가 그 여자 쪽집게 무당 여자가 점을 못 보고 일어나서 나가는 걸 보고는 은혜 받았어요. 아, 점도 못 봐주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갈 때 그 나를 초청한 박수 무당이 하는 얘기, 왜 저 여자는 점도 못 보고 그냥 갑니까? 네. 당신한테 눌려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네. 박수 무당이 그래, 남자 무당이. 그 말 듣고 은혜 받았어요. 성경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되는 거, 응답받는 것도 전부 말씀 붙들고 믿고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이 꾸준히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영적 치유, 그 다음 마음 치유고, 또 뭐 환경 치유, 오늘 육신 치유, 이렇지 않습니까? 정신 치유도 있고. 근데 이 모든 영적인 치유서부터 육신 치유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치유라 그래가지고 육신만 치유하려고 그러면은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치유의 그 순서를 잘 알고 그대로 해야만 완전한 치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치유는 영혼 치유. 자, 우리 인간은 이 창세기 3장부터 3장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영혼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 다음에 이 죄 때문에 자꾸 저주 재앙을 당하는 상태, 또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서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근본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서부터 하나님 떠나 영이 죽어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자꾸 인생에 저주가 오고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삶으로 모든 문제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부터 해결돼야 되는데 이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깨닫고 영접을 하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영접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이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것,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었는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됐죠. 이거를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영접을 하면은 영혼이 일단 구원받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요. 이거부터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성령이 내주하고, 이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이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동안에 사탄에게 눌린 데서 이게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 영접한 다음에 꾸준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람의 그 영적으로 눌린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속인이 돌아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예수 영접했다고 해도 당장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거기 잡혀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 아직도 연약함, 그 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거를 말씀을 들으면서 잘 치유받으면서 기도하면은 완전히 해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치유가 중요하다. 이게 무속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탄이 그냥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그 옛날 체질이 오랜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체질. 이걸 말씀을 통해 꾸준히 치유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요 계속해서 공격을 당해요. 영혼 치유, 영적 치유. 그래서 이 마음, 그 다음에가 마음 치유요. 마음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마음 속에 이 사탄이 집어넣어준 그 생각들, 이런 게 우리 마음을 딱 속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있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신앙일 수도 있고 뭐 율법 체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얻은 체질도 있죠. 세상. 요즘은 또 이념이라는 게 이념에 완전히 체질이 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사탄이 집어넣어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주로 이 과거에서부터 온 상처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이제 인본주의가 될 수도 있고 불신앙, 뭐 율법주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이걸로 카바를 했다가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도 계속 사탄이 이 사람을 끌고 다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응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됩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이 부분이
말씀으로 이게 안 바뀌면은 계속 이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치유는요, 말씀이 이 모든 걸 바꿔야 돼. 이제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그죠? 이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 이거보다도 이제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온다는 거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어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건 두려워할 게 없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불신앙이 치유되면 그래 되죠. 내가 이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체질이었던 사람이 이제 사람을 살리는 복음 체질로, 이제 이념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치유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옛날에 가졌던 체질들이 이렇게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을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떡도 있지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떡이 필요한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필요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죠. 사탄은 항상 이게 필요한 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뭘 모르게, 하나님의 영적인 이 부분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치유가 잘 되면 이제 치유가 급속도로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려면은 말씀이 이 사람 속에 완전히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완전히 체질이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예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서 이제는 자동으로 이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동으로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상태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여러분은 아마 그동안에 살아온 체질이 있어가지고 뭔가 사건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아마 이런 체질로 갈 수가 있어요. 율법 체질이거나 또는 이런 인본주의 체질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아예 무의식 속에도 말씀이 딱 뿌리 내려져서 이제는 빌립 집사처럼 자동으로 성령 인도받는, 사도 바울처럼 늘 성령과 소통하고 성령 인도받는 상태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미 성령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데 여러분이 이런 사탄이 집어넣은 것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하나하나 뿌리 내려지게 되면 그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때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되고 그러는 것이죠. 주님 말씀 따라서 나올 때, 행할 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마음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받는 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면 받으니까. 근데 이 마음 치유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체질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 이거를 위해서 매일 시간 정해서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을 따라 자꾸자꾸 실천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체질이 완전히 바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육신 치유. 육신 치유는 육신의 원리를 따라서 음식이나 운동이나 또 수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잘하면 되죠. 음식도 깨끗한 음식, 그리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수면도 잘하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서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면 뭐 약의 도움이나 의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삶을 지속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모든 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라. 그러면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될 일들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전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육신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축복을 누리시고 먼저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치유가 돼야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잘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아멘. 자, 오늘 그 내용을 봅시다. 육신 치유, 여기 순서 그대로 나와 있죠. 영혼 치유,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자녀가 돼서 생명을 잃은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해결자시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영혼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도 해결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음 치유나 또 육신 치유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마음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받은 상처나 실패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뭔가 덮는 다른 것을 붙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 붙드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벌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가 전부 다 사실은 사탄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원래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살리는, 사람 살리는 그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최고의 자기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 이게 마음 치유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제가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병 걸린 사람들 보면요, 자기 정체성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누구랑 비교하고 자기는 옛날에 과거에 이런 상처 때문에 뭐 여러 가지에 걸려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그야말로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살 의무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안 보이고 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먼저 내가 과거 상처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그 방향으로 들어 쓰시려고 내게 주신 하나의 경험 발판이구나. 이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과거를 재해석하고 현재도 다시 말씀을 통해 보게 하고 미래도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게 해주면 이 본인이 회복이 되면서, 자아가 회복이 되면서 급속하게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겪은 모든 게 전부 감사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택해서 이렇게 과거에 겪은 걸 다 이제 앞으로 들어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은 큰 그릇이 되고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세상 기준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자기는 못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자기는 뭐 이렇게 자기 그 정체성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사탄이 그 사람을 가지고 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치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자꾸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고 하기 때문에 정체성이 무너진 사람 많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나 12 사도를 부르실 때나 우리를 최고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그 맨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러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이 말씀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아예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보니까 그냥 우상 팔고 사는 아주 그야말로 세상의 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 너를 통해 모든 사람이 살게 하리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회복되면 그렇게 될 목표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비전이 큽니까? 맨날 고기만 잡던 사람들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만 잡던 사람이 예수님 따라 3년 따라다니니까 세계를 살리는 사람 됐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니까. 단순히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그야말로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그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지. 근데 그걸 받아 누리려면은 이런 마음 치유가 잘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마음 치유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 치유예요. 여러 가지 상처를 받으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이렇게 마음에 이 뿌리가 내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싹 바꿔줘야 돼. 저는 이렇게 개인 양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정말 너밖에 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부르셨어. 지구상에 너밖에 없어. 네가 잘 치유받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 정체성이 살아나잖아요. 아멘? 그럼 잘 치유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거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받았죠, 그죠? 여러분이 큰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환경 치유, 사탄은 우리를 자꾸 이 복음이 아닌 거, 그리스도가 아닌 거, 이런 걸 자꾸 붙들게 하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런 거 붙들게 하거든요. 그건 우상을 다 버리라는 거지. 우리는 진짜 복된 거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했듯이 우리의 눈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 염려나 이런 게 많이 있거든. 그걸 전부 다 이제는 마음에 담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셔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맡아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거를 바꿔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성령 충만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죠. 사람을 볼 때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전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죠.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하나님과 여러분 늘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면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러면 볼 것을 제대로 보게 된다 하는 거지. 모세처럼 홍해 바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필요하면 의사의 도움이나 약의 도움, 또 여러 가지 음식이나 운동 잘 여러분이 행하시면 여러분의 육신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윗부분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치유와 마음 치유가 잘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잘 돼야 육신 치유도 된다는 거, 그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